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미워하다, 혐오하다, 가증히 여기다와 같은 매우 강렬한 단어들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미워하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지 못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선한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정의를 사랑하지만 불의를 봐도 아무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사랑하시기에 필연적으로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자칫하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논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가르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수많은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미움에 대해 가르쳐왔다는 사실은 제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누군가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 강한 혐오, 가증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거북하고 힘든 단어들이지만 이 모든 표현이 성경에 실제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이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 즉 사랑, 자비, 공의, 거룩함과 완벽한 조화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가진 문제 중 하나는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개념입니다. 특히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아 우리 사회에서도 사랑이란 그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이 곧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등식이 세워진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움은 그분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편 5편 5절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며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시편 5편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말한다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 때문에 다른 구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말씀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된 세상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죄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죄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 없이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진실의 일부만을 가르치는 것은 때로는 거짓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양면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분의 자비가 멈추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재림 이후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기에 악을 기뻐하실 수 없으며 악은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단지 죄만을 미워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미움이 죄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시편 11편은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4절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서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그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미움, 즉 피상적인 감정이 아닌 본질적인 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는 가벼운 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 때처럼 쏟아지는 심판의 폭풍우를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는 위로우사 위로운 이를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위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약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온갖 가증한 일들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놀랍고 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였고 그분의 미움과 진노를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불신앙을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과 같은 끔찍한 죄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사람을 죽일 때는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그분의 말씀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창조주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죄악된 인간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을 때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마땅한 원수들을 위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분리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누구인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초청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도 매일 필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 설교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또 복음인가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100만 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무한한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림, 종말론 등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교리의 심장입니다.
저는 복음을 연구하는데 제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겨우 그 거대한 산맥의 입구에 있는 작은 언덕 하나를 오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미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아들 예수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당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눔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